하면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이게 정말이고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무슨 기도를 드릴 것 같습니까? 그것이 건강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든지 아니면은 돈을 달라는 기도든지 아니면은 직장을 달라든지 아니면은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든지 아니면은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됐든지 꿈을 이루는 기도가 됐든지 간에 어떤 기도든지 간에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 기도를 이루기 때문에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당근을 통해서 우리들과 더 친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들과 더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이 더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단순히 돈 많이 생기고 몸 건강해지고 일 잘 되고 하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종당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이런 기도 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기도를 다 들어준다고 하면은 기도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그럼 기도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 들어준다고 해도 기도는 못해요. 그러지는 않으시겠죠. 그렇죠? 아마 내일 아침 새벽 3시에 저 성안길 철당간에 선착순 100명 받아서 하루 1인당 1,0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아마 오늘 밤 12시부터 나가서 줄 서서 기다리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이런 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닙니다.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백지수표를 주시면서 거기에 이미 하나님이 사인을 해놓고 너희가 여기에 적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기도는 참 어렵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도 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내가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기도한다는 것이 때로는 참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새벽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그 시간이 시간 낭비인 것 같고요. 피곤한데 잠이라도 한숨 더 자는 게 훨씬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기도하면서 이 마음속에서 인간적인 그런 합리적인 논리적인 그런 생각들과 계속 싸우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도 노동이라고 합니다. 이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서 이겨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들이 정말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은 좀 돈 1,000원이나 2,000원이나 10,000원이나 이렇게 주고서 얼른 해결해 버리는 게 쉽습니까? 기도보다 우리 힘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쉽고 빠르다는 생각을 우리들이 갖는 거예요. 우리들 모두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들이 뚝 잘라서 조금만 딱 읽었는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무 하나에서 4,500송이 열리는 포도나무 말씀드렸었죠.
어제도 이 포도나무에 대한 기사를 다시 한번 봤는데, 이 포도나무 하나에서 4,500송이, 보통 포도나무 하나에서는 포도가 50송이 열린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포도가 열릴 만큼 100배 정도 포도가 열리는 것은 비결이 있는데, 거름이 다르더라고요. 땅 위에다가 숯가루를 쭉 뿌려요. 숯을 뿌리면 땅에 있는 독소들이 전부 다 숯으로 올라온대요. 그것이 탄소 중화농법이라나 탄소 순환농법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러고 거기에다가 뭐를 하느냐면은 톱밥, 대나무 톱밥, 참나무 톱밥, 또 두부 비지 이런 여러 가지 유기 물질들을 섞어 가지고 그걸 또 땅에다 뿌려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요. 비료나 또 퇴비는 전혀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복을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그걸 빻아가지고 하얀 가루에다가 감식초를 섞어가지고 그걸 잎사귀에다가 뿌려주더라고요. 이 농부는 눈 뜨면 이 포도밭에 나가서 저녁에 해질 때 돌아올 만큼 포도나무를 키우는데 365일 정성을 다 기울이더라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맺는 진짜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줄기이고 우리들은 가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가 열리는 건데, 이 가지는 이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서 떨어지면 그때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딱 이거 하나예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고 떨어지면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붙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깊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줄기에서 오는 그 수분과 영양분들을 가지로 계속 공급받는 것이죠. 이것이 아니면 더 이상의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은 계속 공급받고요. 또 그분과 우리들이 영적인 교제 기도를 통해서 늘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가 오고 갈 때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들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가지고 예수님은 줄기인데 그게 지금 내가 붙어 있는 건지 떨어져 있는 건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아주 친해요. 친밀합니다. 이런 거죠. 애인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밥 먹고 볼까요? 밥 먹기 전에 볼까요? 네. 물어보나 마나죠. 그렇죠? 애인이 편지를 보냈으면 밥 먹기 전에 봐야죠. 아유, 밥 먹고 보자. 이거 뭐 편지가 어디 날아가는 거 아니니까. 그게 밥 먹고 봐도 되는 거지만 밥 먹고 편지를 보는 사람의 마음과 밥 먹기 전에 편지를 읽는 사람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덮어놓고 밥 먹고 나서도 안 봐, 잠자고 나서도 안 봐, 1년이 지나도 안 봐, 2년이 지나도 안 봐. 그러면 그분과 내가 얼마나 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렇게 말씀드려 본 게 아실하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그렇게 가깝지 않다는 것을 꺾어진 가지에 지금 달랑달랑 떨어질랑 말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것은 누가 우리를 말하는 거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내가 지금 주님과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떨어져 있는지를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나요? 그때는 언제였나요? 우리가 주님께 밀착해가지고 딱 붙어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못 살아요. 그러고 그냥 꽉 붙들고 있을 때가 아니었나요?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했던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었죠. 미국 교회는요, 우리가 세를 들어갈 때 약속을 합니다. 계약서를 써요. 교회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주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그 이외에는 사용을 안 돼요. 못 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새벽 3시에 매일 몰래 들어가는 겁니다. 몰래 들어가서 불도 쬐끄만 거 하나만 켜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기도가 간절하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는 못 삽니다 하고 주님께 붙들려 매달려 있었느냐 하면, 우리 큰딸이 6월 11일이면 20살이 돼요. 20살이 되면 그때는 이제 우리 법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분리가 되는 겁니다. 분가가 돼요. 그 우리가 영주권을 받아도 그 아이는 학교 다닐 때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6월 11일 이전에 영주권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3월이 돼도 4월이 돼도. 그래서 새벽 3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느냐면요, 6월 11일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이 되면 아무것도 안 돼. 끝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응답이 됐어요. 영주권이 금요일 날 나왔어요. 아니 좀 일찍 해주시지 그거를 그렇게 질질 끌다가 딱 그날 그때 그렇게 응답하시느냐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은 제 얼굴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덤으로 주신 건 또 뭔지 알아요? 새벽 3시 기도에 덤으로 주신 거는 3,000평 부지에 1,500평 건물 예배당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새벽 3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기도 한 방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한 방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어려움이 있고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가 생기죠. 그럴 때는 기도 한 방이 있어서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집중으로 기도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도 한 방. 히스기야 왕이 됐는데 아수르 왕 사네립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뺑뺑 둘러서 수십만 군대가, 아니 그 좁은 성을 그냥 수십만 군대가 뺑뺑 둘러쌌으니까 뭐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제단 앞에 올려다 드리면서 하나님 읽어보세요. 쟤네들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못 오게 해도 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수르 군대를 싹 다 손 하나 안 쓰고 싹 다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기도 한 방이 있죠.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처음 몸이 아플 때는 이게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조금 낫겠지. 그러다가 하루 이틀 더 가고 3, 4일 더 가고 한 달, 2달 계속되면 내가 이거 죽을 병 걸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도 뭐 낫겠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죽는 것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살 생각 말라. 너는 이제 죽을 준비해라. 이렇게 선지자가 말해 준 것이죠.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향하여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살고 싶어요. 저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행한 착한 일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나쁜 일 한 거 있나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뿌려 기도했더니 선지자가 왔다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불렀어요. 너 다시 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시면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수명을 더해 주셨어요. 기도 한 방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죽기로 결정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뜻을 바꾸셨어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들이 참 빨리 센스 있는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기도를 엄청 좋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기도하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도 하나님 앞에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비슷하게 들었어요. 2013년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뇌출혈로 제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는데 수술을 받기 전에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마음이 쪼입니까? 저는 사실 그때 생각이 잘 나질 않아요. 머리가 너무너무 아팠기 때문에 거의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담당 의사는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살아도 수술이 잘 돼서 살아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의사는 뭐라 그랬느냐면 빨리 미국에 있는 딸들을 오라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인간들이 하는 말은 다 거두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통치자시고 마지막 결정권자시니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했죠. 그때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하셨죠. 아마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를 경험하면서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왜 사람들은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참 놀랍죠.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기도예요. 또 제일 잘하는 것도 기도지만 제일 못하는 것도 기도예요. 성경에 보면 아하스라고 하는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 때에는
북이스라엘 왕과 저 아람 왕이 힘을 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그 연합군의 공격 소식을 듣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군대는 강하고 우리는 약하고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얼마나 떨었는지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듯 떨었더라. 드드드드 떨리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하스 왕에게 갔습니다.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이 도모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불타는 부직갱이 같고 꺾어진 갈대 같은 나라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왕께서는 표징을 구해 보십시오. 믿어지지 않으면 표징을 달라고 해 보십시오.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어떤 표징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러면은 막 너무 기뻐가지고 무슨 표징이든지 구할 것 같은데 이 왕은 뭐라 그러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신사적인 것 같고 매우 예의 바른 것 같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매우 실망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뭐든지 다 이루어주마 그러는데 저는 기도 안 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사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유다 왕 중에서 굉장히 훌륭한 몇 안 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늙음하게 몸에 병이 생겼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고 이렇게 썼어요. 병들어 위독했으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더라.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살았을 텐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살았을 텐데 병이 위독했지만 하나님께는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유념해서 볼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맨 처음 왕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실수를 몇 번 했습니다. 아니 여러 번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선지자 사무엘이 올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먼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야 빨리빨리 예배 해치우고 우리 전쟁하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여러 짐승들 중에 탐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탈취하기에 급급하여서 그만 진멸하라는 명령을 다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가 이렇게 잘못하고 실수했지만 그를 참아주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기다려주죠. 그가 몇 년 왕했는지 알아요? 40년 왕했어요. 40년. 하나님은 이빠이 기다려주신 것이죠. 최대한 기다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후로부터 500년이 지난 다음에 역대기의 역사가들이 사울 왕이 왜 망했는지를 기록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뒤끝입니다. 하나님 뒤끝이 아주 장렬하시죠. 500년이나 지났는데도 그때 걔가 그랬었어 이렇게 하신 말씀, 그의 인생의 총정리를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한 가지 딱 이유. 힘든 일이 있을 때, 궁금한 일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찾아와서 묻고 도움을 청하고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을 기다립니다. 야, 너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나한테 와.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런데 사울은
멀리서 빙빙 도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이 바빠요. 나 몸이 아파요. 나 바빠요. 나 뭐 일이 뭐 어때요. 안 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잘라져 버려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고 막 약속하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결국 이 포도나무 비유는 기도 응답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되고 그 붙어 있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예요. 기도 응답의 필요 충분 조건. 첫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철학적인 말이 나오면 우리들은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너무 깊은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의 가슴이 따뜻할까요? 불편할까요? 가시가 돋쳐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착합니까? 예쁩니까? 머리가 좋습니까? 쓸만합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리면 그만인데, 버리면 쓰레기인데, 버리면 불태워서 없애면 끝나는 건데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해 주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그게 믿어지시나요? 그게 사실이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이시나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건강 달라고 그러는데 안 주시겠어요? 돈 좀 달라는데 안 주시겠어요? 아니면 영주권 달라는데 안 주시겠느냐고요. 문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들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려질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나,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위해서 주님이 약속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데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백지수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들은 실제로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지 한번 성경에서 우리가 예를 찾아보죠. 탕자의 비유가 있죠. 탕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갑을 해가지고 가서 다 말아먹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다가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반가워하고 그 거지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집안에 막 갑자기 음악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바삐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바깥에서 돌아온 큰아들이 이게 뭐요? 그러니까 종이 있다가 큰아들에게 얘기를 해주시죠. 둘째 아들이 지금 집을 나갔다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이 삽을 들고 있다가 그걸 그냥 확 내팽개치고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쫓아가가지고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 주신 적이 없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기들과 함께 말아먹고 이렇게 거지가 돼서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뭐냐면 이 큰아들은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아버지에게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 오늘 저녁 친구들하고 같이 저녁 먹으려고 그러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만 좀 잡으면 안 되나요? 그랬으면 그 아버지는 야, 2마리 잡아라. 아니야. 다 불러서 송아지 한 마리 잡아.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큰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에게 구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작은 아들은요, 어려서부터 장난감이 부서지면 아버지에게 달려옵니다. 아빠, 이거 장난감 고쳐주세요. 그러더니 아들이 커서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믿어요. 이 아버지는 자기만 생각하면 꼬박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유산을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안 된다고 얘기했겠죠? 그거는 안 되지. 이 아들은 금식을 하고 아버지께 떼를 씁니다.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이길 수 없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주는 거예요. 그 재산을 다 창기와 함께 다 탕진하고도 집으로 돌아올 때도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아.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날 먹여주기는 하시겠지. 그리고 얼굴에다가 철판을 깔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저는 가끔 하나님은 매우 지혜로우시고 계산이 정확하시고 판단이 정확하시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되고 이런 거는 안 되고 이런 거는 안, 이렇게 계산하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망할 거를 알면서도 응답해 주시고, 어떤 때는 내가 그걸로 해서 죄를 지을 것을 알면서도 내 기도를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나의 사랑에 볼모를 잡으셨어요.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에요. 기도하고 있습니까? 철야 기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금식 기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꼭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분 앞에 하나님, 저는 이것이 꼭 이루고 싶어요. 이것을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있느냐고요. 있다면 다행이고, 코로나 때문에 그 기도 제목조차도 다 잊어버렸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정말 너무 멀리 있다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다시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보따리 기도 응답의 선물을, 상품을 쌓아놓고 우리의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그분 앞에 다시 기도를 회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은 우리 하나님께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얼마나 손을 잡고 싶어 하시는지, 얼마나 한번 안아보고 싶어 하는지, 그분의 사랑 앞에 다시 무릎 꿇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